들어올 때부터 화가 나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오늘은 뭐가 좀 틀어졌는지 아니면 여기 오기 전에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쳐다본다고 막 욕을 하고 얼굴을 붉히고요. 자기 밥 먹는 거 쳐다본다고 누가 왔나 이렇게 쳐다본 건데 째려본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또 얼굴을 붉히고 했는데 이영문 장로님이 오늘 같은 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양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 이영문 장로님이거든요. 네, 또 이영문 장로님의 부재가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저분이 저렇게 구박을 받고 그래도 오는 거 보면 우리 교회가 편한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김은경 집사님이 왜 이렇게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원래는 일찍 예배까지 드리고 좀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식사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예배는 안 드리고 내가 한번 그랬거든요. 예배가 중요하지 밥 먹는 게 중요하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러 꼭 오고 그러고 밥 먹으라 그랬더니 이제 예배 안 드려도 슬그머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엔 좀 겸손히 먹는데 오늘은 뭐가 틀어졌는지 그냥 막 욕을 막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관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얼만큼 사실지는 모르는데 노숙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됩니다. 노숙하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살고 하면은 술을 진짜 거의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얼만큼 이 세상에 계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오래 안 보이면은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큼 사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데 냄새도 나고 가만히 있는데 또 막 소리도 지르고 심지어 이렇게 밥 먹는 거 쳐다본다고 밥 먹는 걸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라 누가 오니까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쳐다보면 약간 이제 뭔가 좀 속이 얽힌 사람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또 화를 내질 않나. 우리가 볼 때에는 약간 안 오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만큼 따뜻하게 해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없고 상규도 나쁘지만 상규 어머니가 참 저는 볼 때 어떻게 그렇게 10년을 여기서 그렇게 점심을 고기 하는 날은요 10인분 먹어요 걔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안 찾아오나 꼭 인사를 받아서 맛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머니는 오죽하겠나. 그래서 또 어머니에게 상규와 세임교회는 찰떡궁합인 거예요. 야, 너 왜 맨날 우리 교회만 와?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한 번씩 가지.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대요. 제가 밥 먹으러 다닐 때 굉장히 세심한 거 아시잖아요. 토요일 날 와서 메뉴 검사하고 갑니다. 그냥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고 그렇게 이제 와서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규도요. 예, 이제 안녕하세요. 이 피 잡지도 않아요. 그냥 내밀기만 해. 예, 그것도 아무한테는 안 내밀어요. 딱 봐서 이분은 교회에서 꽤 힘이 있는 사람 같다. 그런 사람한테만 내밀어요. 그런데 그냥 갈 때 불 다 끄고 하고. 예, 근데 얘도 지금 있으니까 왜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 제발 고기 좀 덜 먹어라.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없어지면 아마 보고 싶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내 주위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다 있으면 좋겠죠. 상규는 거의 온 세상이요, 자기한테 다 도움이 돼요. 얘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능이나 이런 거는데 아주 지혜로워요. 버스 타잖아요. 버스 운전기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붙이고 해가지고 어필을 한대요. 물론 이제 돈은 안 내고 탔죠. 예, 타가지고 누가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한대요. 왜? 이 버스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버스 기사인 걸 아는 거예요. 친구 만나, 막 이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얘가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버스비 내라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게 다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우리 교회 이 두 사람 밥 먹을 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면 되고, 오히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누구에겐가 편안하고 오랜만에 또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은혜를 입을 그런 편안한 대상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 근데 살다 보면은 자꾸 생각이 이제 점점 좁아져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다. 저 사람은 왜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러나 안 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오죽하면 우리 교회 오겠어요. 오죽하면. 예. 아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친절하고 그냥 풍성하게 퍼주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가 편안하니까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한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이타적으로 살아라. 이타적으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이 좁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하면은 이제 제껴놓는 그런 이제 이 좁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이영문 장로님도 저는 이제 그 양반이 저랑 옛날에 한번 또 이렇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를 좀 무서워하긴 해요. 무서워한다기보다도 약간 신경은 써요. 그런데 이영문 장로님만큼 효과는 안 나요. 제가 뭐라고 해도 소리도 작지. 예, 소리도 작지. 그러니까 이영문 장로는요, 한번 확 하면 바로 이게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다 필요하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예, 그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몇 번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들어보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목사님 설교를 알아듣더냐, 유초등부 애들이 목사님 설교를 알아듣냐, 설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어른들에게 설교하듯 한대요. 알아듣는데요, 전혀 지장 없대요. 안 그럴 텐데.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처음에 적응긴 거쳤겠지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정착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몇 번 드리고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설교를 듣는데 유초등부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는 신앙의 경험이 없어요. 부모가 믿는다든지 어렸을 때 믿는다든지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고 신앙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어떤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전제로 설교하는데 하나도 그 배경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제가 그 입장이 돼서 보면 찬송도 자기들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또 예배하는 분위기도 자기들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악기 연주하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제 내용도 더 쌈박하게 하고 또 재밌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도 그 아이들을 보듬어 줘야 돼요. 이렇게 마음으로 한껏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 몸짓으로 내가 너를 환영한다, 너를 내가 품는다, 너는 우리 교회 또 나에게 귀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들만 살고 있으면 조용해서 좋아요. 조용하죠. 누가 말질하고 뭐 깨뜨리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또 아이들이 있으면은 말질하죠. 막 깨뜨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또 뭐가 있냐? 생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생기가 있어요. 예. 어른들하고만 하면 조용하고 참 좋은데 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생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집안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이 또 여럿 있고 한 이런 대가족인 집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진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예. 뭐 이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에게는 생기가 있는 반면에 안정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막 이러다가도 우르르 다 그냥 또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이 있는 데서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지고 진지해지고 생기 있으면서도 또 그런 면을 본받게 되고, 어른들은 또 살맛이 나고, 교회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만 있으면은 얘네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친교가 되고 교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들만 있는 것보다 이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은 안정감이 있어. 마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통나무 하나 세워 놓으면 그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아래로 이어지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생기가 있고 또 앞으로 미래가 있고, 어른들에게는 영성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누어 줄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해 줄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영성이 뒷받침이 되고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밀어줄 때 이 아이들은 그게 전혀 없는 사람, 자기 혼자 사는 거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고 따로 이렇게 하다가 모여서 하는데, 제가 계속 그 피드백을 받는데 이런 점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몇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함께 하게 되면 아이들 찬양, 이제 아이들은 요즘 찬양을 계속 듣고 다녀요. 하루 종일 듣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을 우리는 좀 어려워요. 또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양보하고 감안해주고 배려해주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의 어떤 모습이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이제 양보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은혜롭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세대 통합의 참 어떤 유익, 세대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대 통합의 진짜 어떤 유익이,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부 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나 지금 이거나 뭐냐 전부 다 품어주는 거라고 봐요. 품어주는 거.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말질을 하고 말을 어떤 때는 또 안 듣고 뭘 깨뜨리고 사고를 쳐도 품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 어느새 이제 사람 노릇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면서 든든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세진이도 어렸을 때 자랄 때에는 좀 제가 기대가 너무 컸는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보면은 요새는 이렇게 얘기를 저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더 높은 데서, 제가 더 넓은 데서 계속 코치를 해주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제가 조언을 받아요. 저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마음을 넓히는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놈이 많이 컸네, 언제 이렇게 컸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대견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그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틀렸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보니까 애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고 이게 같이 따로 드릴 때 하고 틀려요. 애들하고 예배를 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지금 예배를 드리나, 지금 뭐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나, 어른들도 보면 안 좋아요. 그리고 그냥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냥 집중해서 그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오전에. 그래서 어른들도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어려워도 역사적으로나 요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의 어떤 경험이나 통계를 볼 때, 한국교회 흐름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다 정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들이 다 극복을 하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마치 내 자녀를, 내 손주를 우리가 품듯이 그 아이가 진짜 내 자녀예요. 여러분, 영적 자녀이고 영적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품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기도하고 이 아이들 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대해야 돼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속에 선한 마음, 그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내가 너의 영적 부모가 되어줄게. 안심하고 마음껏 살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밀어줄 거야. 이런 마음을 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느낍니다. 그런 말을 안 해줬는데도 느끼고, 안 느껴도 무의식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좋은 거예요. 괜히. 나를 좋아한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밀어주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와서 예배할 때 어떤 그동안에 떨어져 있던 이질감이라든지 또 세대 간의 차이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아지고, 그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런데 우리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근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다 그러죠. 우리 그 서량목 나오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자를 봐주고 있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래.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야? 그랬더니 좋아한대.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데 할머니는 그냥 우리를 그냥 좋아하는 거래. 얘가 이제 잘 몰라서 하는 얘기겠죠. 근데 엄마 아빠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나 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들 봐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해서 그런가 좋아하는 건 알아가지고 좋아한다고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그 약점이나 뭐 이런 산만함 이런 것들도 기쁘게 용납이 되고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 기다리죠. 변화될 때까지 못 기다리고 그냥 이제 그래서 그게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제 내년도 이제 교사 충원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때에도 지금
이제 길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냥 귀엽다, 아이고 귀엽게 생겼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내가 이 아이를 밀어주고 기도로 복받게 하고 영적으로 부모 역할을 해서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예. 그냥 귀여워하고 그냥 뭐 좋아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부모의 책임감을 느끼고 가야 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보면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작은 우매, 그러니까 우매한 일, 어리석게 행동한 별거 아닌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오른쪽은 의로운 쪽입니다. 하나님 편이에요. 왼쪽은 잘못된 편입니다. 이건 어둠, 오른쪽은 빛, 이쪽은 생명, 이쪽은 사망. 그래서 이게 딱 갈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또 예수님께 잘한 사람들,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혀서 찾아봤다, 오른편에. 안 했다, 왼편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의 그러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른편과 왼편은요, 극과 극이에요. 하늘과 땅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뭐 오른손이나 왼편이나 뭐 거의 대등한 것 같지만 의미는 달라요. 우리도 옛날에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했어요. 바른 손. 그럼 왼손은 틀린 손인가? 근데 그렇게 썼어요. 오른손, 바른 손. 왼손, 바르지 않은 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얘기가, 그런 의미가 우리 언어에도 약간 있어요.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생명, 빛, 바른 것,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 왼쪽에 있어요. 네. 여기 없고 하나님에 관한 것에 없고 세상에 대한 것, 욕심, 뭐 시기, 미움, 부러워하는 것. 제가 오전에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기에 부러운 모습이 그 사람의 과거나 미래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현재, 어떤 사람들은요, 저의 지금 현재 모습 얼마나 부러워할지 몰라요. 며칠 있다가 수술 받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현재만 보고 부러워하고, 나는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보고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눌러서 보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누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 저 사람은 좋겠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부러워하는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내 현재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물어보고 그 뜻대로만 가면 다윗처럼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죽음의 위협, 군대가 둘러싸고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의뢰하며 나아갈 때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미리 쳐들어온 거죠. 그 연락 온 사람이 이제 막 이제 거의 다 잡았어요. 도간에 든 쥐.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해가지고요. 그거 막으러 가는 바람에 다윗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 양이 하나님이 양이라는 이 그 행복감, 다행함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기름을 머리에 양에게 기름을 왜 붓습니까?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겠다. 예, 대종상에서 대상을 받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사람, 찬란히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마음을 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왼쪽에 두지 말고 오른쪽에 둬야 돼요. 제가 손흥민에 대해서 잠깐 뭘 들었는데요. 친구예요. 손흥민 친구가 하는 얘기인데, 청소년 때 손흥민이는 좀 남달랐대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시간이 나면 오락을 하고 뭐 그 독일에 있을 때니까 뭐 개그 콘서트라는 일 재밌는 거, 이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방송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를 이제 인터넷 다운받아 가지고 식구들이 다 봐요. 가요 무대를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가요 무대를 전부 다운받아 가지고 식구들이 다 보고, 드라마도 재밌는 걸 다운받아가 식구들이 다 보고 그러거든요. 다운받아 놓고 다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향수를 그걸로 달래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데 손흥민이는 오락에도 관심이 없고 드라마, 뭐 TV 프로, 개그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축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뭐 걱정하고 뭐라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애였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축구를 하다 그만뒀고, 손흥민이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아주 한 70m를 혼자 몰고 가가지고 꼬링을 넣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어린 손흥민인데 믿음이 좋아요.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오른편에 마음을 둬야 돼요. 네. 3절은 우리가 속에 생각한 것, 어리석음이든 또 지혜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 예,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일 매순간 알려주시고, 그럴 때 좋은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성공자도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복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최고 행복한 존재가 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늘 오른편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종들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점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점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최고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가장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통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을 부흥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